8월 19일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말씀 산책은 사무엘상 14장 45절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어제 생각했던 13장에는 사무엘이 도착하기 전에 블레셋 군대로 인해서 낙담했던 사울이 두려운 나머지 스스로 제사를 드림으로 범죄한 일을 생각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블레셋과 이스라엘은 서로 진을 마주한 채로 교착 상태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돌파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교착 상대를 깨뜨릴 돌파구를 마련한 사람은 사울의 아들 왕자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나름대로 책임감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이 시작된 것이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먼저 공격했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전쟁은 나로 인해서 일어났다. 이런 책임의식도 가지고 자신이 뭔가 돌파구를 마련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마련하고자 하는 돌파구는 아주 단순한 것이었습니다. 수행원과 단 둘이서 블레셋에 기습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할 때 블레셋을 침으로써 그들에게 동요를 충격을 안겨주고자 했던 것이죠. 여러분, 남이 보면 만용이었을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를 단 둘이서 어떻게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쟁은 숫자에 달린 게 아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6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숫자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단 한 명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수행원과 함께 적진을 돌파했는데 한 20여 명을 쓰러뜨리게 됩니다. 그러자 블레셋 진영 안에서 충격이 일어나서 그들이 다 혼란 속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침으로써 그날 믿어지지 않는 대승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요나단이 적진을 치고 있는 그 사이에 사울이 이상한 맹세를 하나 했어요. 오늘 전쟁이 다 끝날 때까지 무엇이라도 입에 대는 사람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렇게 맹세하는 걸 듣지 못했죠. 그래서 기진맥진했던 그는 숲을 사이에 꿀이 있는 것을 보고 그 꿀을 먹고 눈이 밝아지고 기운을 차리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요나단이 사울왕이 그런 맹세를 했음에도 꿀을 먹었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돼서 사울은 맹세를 어긴 요나단에게 벌을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나가서 말리는 겁니다. 요나단이 꿀을 먹었지만 그래서 아버지가 맹세한 게 깨진 결과가 되어서 벌을 받는다고 하지만 요나단을 죽이면 안 된다. 오늘의 승리가 누구로 인한 것이냐? 요나단이 돌파해 나갔기 때문에 오늘의 승리가 있는 게 아니냐? 그러면서 아주 의미 있는 말을 하는데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였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후반부를 다시 읽어보면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사울 왕에게 이야기해서 요나단의 목숨을 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했던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먼저 적진을 향해 돌진했고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은 병사의 숫자에 달린 게 아니라는 믿음에서 우러났고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역한 결과가 된 것이었어요. 여러분,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누군가가 먼저 일어서야 됩니다. 누군가가 먼저 달려나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을 선구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뜻을 위해서 먼저 일어설 때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작은 교회에서 비가 새는 낡은 예배당을 새로 짓기 위한 논의를 여러 해째 했지만 아무도 헌금하는 사람도 없고 발을 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논의만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어떤 어린아이가 알게 되었죠. 그 어린아이는 장난감 자동차에다가 벽돌 두어 장을 싣고 어느 날 목사님 사택에 왔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가보니까 꼬마가 와 있거든요. 웬일이냐? 그러니까 이 벽돌을 예배당 짓는 데 써주세요 라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가져온 벽돌, 그 마음, 그게 예배당 건축의 마중물이 된 거죠. 그 아이가 선구자가 된 겁니다. 먼저 행동했으니까요. 큰 충격과 감동을 받은 목사님은 그 다음 주일 아이가 가져온 벽돌을 강대상 위에다 올려놓고 눈물로 설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고만 있고 말만 하고 있는데 이 아이는 벽돌을 가져왔습니다. 어른들이 다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결국은 예배당을 지을 수가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먼저 시작할 것입니까? 누가 먼저 기도하고 누가 먼저 봉사하고 누가 먼저 전도할 것입니까? 그때 우리들이 먼저 일어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말만 하고 있어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이 해주기를 기다려도 안 되고 우리가 먼저 돌파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용기 있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전쟁의 상황에 물꼬를 트기 위해서 요나단은 사환과 함께 승리는 하나님께 있고 병사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음을 고백하며 적진을 향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요나단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자가 되었고 믿기지 않는 승리를 가져오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요나단 같은 용기와 믿음을 가지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거룩한 일을 위하여 먼저 일어설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가 하나님의 손에 있지 사람의 숫자에 있지 않음을 믿었던 요나단처럼 저희도 우리의 형편을 바라보며 좌절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달려나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